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한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2020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무안공항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은 제주는 물론 중국, 일본은 포함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운항하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상황을 보여주듯 썰렁하기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공항은 관문, 문지방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문지방은 외적의 침입뿐 아니라 질병의 침입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였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판결의 장소를 성문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문지방은 의례적으로 보면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이행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은 코로나19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국가, 단체, 개개인마저도 세워놓은 계획을 송두리째 포기하게 만들었고 당연하던 일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묵혀놓았던 고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 정치, 교육, 종교마저도 혁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생명의 손실과 경제적 활동의 축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남왕국 유다도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왕들의 개혁을 통해 다시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34장은 남왕국 유다 16대 요시야의 개혁을 적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 즉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는 일이 이 땅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첫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란의 원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우상을 부수고 태움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성전과 땅의 정화, 율법 체계 발견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대왕 므낫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눈에는 아직도 헐어버려야 할 아세라 상들이 보였고 부숴버려야 할 우상들이 질비했습니다. 요시야는 정결하게 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본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이 어느 순간 우리의 종교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소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발전 이데올로기 지상주의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된 자본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혼자만의 시공간에 살아갑니다. 이타적 삶을 실현한 공동체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혁은 버릴 것은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을 지키는 보수하는 일입니다. 둘째,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구원의 의미를 일차적으로 병이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었습니다. 병이나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 구원의 신앙적 의미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과 재난의 원인을 자연과의 부조화 혹은 완전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어원적으로 풀어보면 병이나 재난의 원인을 거룩함 혹은 완전함에서 분리된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위기란 말은 분열이라는 의미에서, 거룩은 건강한, 온전한 이란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원이란 거룩함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분열과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부응하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순수와 위험에서 메리 더글라스는 더러움을 자리에 대한 관념과 연결시켰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신발은 그 자체로 더럽지 않지만
식탁에 두기에는 더럽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밥그릇을 침실에 두거나 음식을 옷에 흘리면 더럽습니다. 더글라스의 통찰은 동물이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집 밖에서 키우는 돼지나 오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더럽습니다. 이는 더러움과 오염의 관념을 단순히 분류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리를 벗어났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나 체험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신앙 행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공간, 장소에 대한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과 차별화된 장소, 상징, 신성한 중심, 의미 있는 사물로 충만한 장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실로암 연못이나 베다스다 연못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정결을 위해 거대한 미크베 정결 목욕탕이었습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정결해야 하지만 장소 또한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여러 장소들,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가 일하는 일터, 환경까지도 정결해야 합니다. 셋째, 더 나아가 지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 이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태계의 파괴,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파괴, 즉 인간의 자연 침범이 모든 것의 원인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박쥐가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전파하였을까요? 인간이 박쥐를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천상갑이 중간 숙주가 되어야겠다고 하였을까요? 천상갑 비늘을 약재로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큰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엘리야데는 장소의 정화는 우주 창조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발동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생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의례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서 있습니다. 더러운 공간, 거룩하지 못한 공간, 속된 공간의 혼돈 가운데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이 거룩한 장소로의 이동은 그 실존적 가치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예배의 방향성이 갖는 하나님의 창조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바다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먼저 우리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둘째,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상이 되게 하소서. 셋째, 자연을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고 생태계 파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호모사피언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월터 브루그만의 기도문을 올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